할렐루야. 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시리즈 오늘 둘째 시간입니다. 요단강에서 이것이 믿음이다, 요단강에서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 이야기 중에 절대 놓칠 수 없는 요단강 건너가는 장면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정말 세상 말로 멘붕 상태였습니다.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모세 같은 지도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 지도자 뒤를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본전 그 밑바닥일 것이라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밤잠을 설쳤습니다.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지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한 절 뒤에 7절 보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거듭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지속적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놓여있는 거룩한 숙제 하나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오면서 홍해를 건넜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 3장 전체를 통하여서 네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찍 일어나라.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늦잠을 자면서 지도자가 되거나 부자가 된 사람들을 거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라는 말을, 노래를 어릴 적부터 배우면서 우리가 자랐습니다만, 지도자의 거의 대부분은 아침형 인간입니다. 저는 거의 모든 약속에 15분 20분 정도 일찍 도착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중간에 혹시 길이 막히거나 사고가 난 지점을 만난다 하더라도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그 지점에 딱 도착할 시간 생각해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주차를 못 해가지고 그 주변을 헤매다가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속 시간보다 10분, 15분, 20분 조금 일찍 출발하면 언제든지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101가지 비타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일부를 제가 소개해보면,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는 출근 시간대별로 사람들을 분석해 보았더니 완전히 다르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아침 6시나 7시에 출근하는 사람들 보았더니 그 월스트리트가에서 CEO들, 대장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8시 정도가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데 중간 관리자급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9시에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떼거지로 몰려드는데 일반 평직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1가지 비타민이라고 하는 책이, 만약에 7시쯤에 출근하는 일반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몇 년 내에 그 직장의 주요 포스트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일찍 출근한 사람은 일찍 출근해서 뭘 하겠습니까? 하루 계획 점검합니다. 국제 금융 동향을 파악합니다. 업무에 관련된 신문이나 저널을 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목표를 재점검합니다. 책이라도 읽으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겨우 일어나서 허겁지겁 아침도 못 먹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와 관련된 미리 준비된 것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출발하는 이런 사람들과 미리미리 출발하는 사람들과는 천양지차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날, 오늘 하루를 통해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일찍 일어났고요. 일찍부터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먹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호수아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주일에는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일찍 출발해 보시면 어떨까요? 조금 더 일찍 출발하시면 주차장이 여유가 있습니다. 늦게 오시면 늦게 오실수록 주차장은 꽉 차 있고 주변을 맴돌다가 주차를 못해서 교회는 더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일찍 오면 주차장이 여유롭고, 일찍 오시면 성경 본문을 미리 찾아보실 수도 있고, 일찍 오시면 교회 소식도 한번 읽어볼 수 있고, 칼럼도 미리 한번 읽어보는 여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찍 오시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고요. 일찍 오시면 무엇보다 좋은 것은 앞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 오셨으면서 뒷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손해보시는 것입니다. 저도 뒷자리에 앉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최근에 더 알아요. 저야 주일날 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때는 항상 앞쪽에 이제 예배를 집례해야 되니까 앞쪽에 앉아 있습니다만, 주일 찬양 예배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를 주로 안 하니까 저 뒤쪽에 앉아 보았거든요. 그런데 저 뒤쪽에 앉아 있을수록 이게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보다 늦게 들어오는 분 옷매무새도 봐야지, 뒤태도 봐야지, 헤어스타일이 어떤지도 봐야지, 앞 사람들 저 양반은 비듬이 저렇게 떨어져 있어서 어떤가 이것도 봐야지, 들어오는 사람은 저 양반은 이쪽에 앉을까 저쪽에 앉을까 별걸 다 상관하고 있는 거예요. 뒤쪽에 앉아 있으면. 그러니 찬양할 때 찬양에 집중도가 있습니까? 설교할 때 설교에 집중도가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까? 뒤에 앉으면 앉을수록, 늦게 오시면 늦게 오실수록 보니까 예배에는 항상 손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저 뒤쪽에 앉아 있으면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찬양 예배 때도 저는 이 자리 앞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뒤에 누가 오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앞쪽에 앉아 있으니까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에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장로님들보다 앞에 앉으려더니 쑥스럽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장로님들보다 앞에 좀 앉으세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번쩍번쩍 정신 차리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10분이라도 일찍 오실수록, 한 줄이라도 앞쪽에 앉을수록 훨씬 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서둘러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에 발을 딛는 날 아닙니까? 오매불망 기다리던 땅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 얼마나 오매불망 한 주간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그러면 이 예배 드리는 날 사모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시고 한 줄이라도 더, 한 주에 한 줄씩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결하게 하라. 3장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주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 건너가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 이것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사람으로서 너희들도 준비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결하게 하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오매불망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땅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요. 40년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470년 만에 돌아오는 땅입니다. 조상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냥 그 땅을 덥석 받으면 되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준비된 자들이 들어가야 한다.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 자격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라? 성결하게 하라. 국어사전에서 성결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천박하거나 속되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천박하거나 속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그 땅을 밟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단강을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건너가야 합니까? 산에 가서 나무 해와라, 다리 만들어야 되겠다. 돌다리라도 만들어야 되겠으니 어디 바위덩어리라도 끌고 와봐라, 다리 놓자. 이게 현실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리를 건너갈 때에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건너가야 되는 것인지 도와 요령이라도 배우는 것이 더 맞는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부터 해라? 성결하게 하라. 먼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건너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땅을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복지기관에서 기관장으로 하면서 기관 목회를 참 오랫동안 하다가 이 교회 목회로 돌아올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성도들의 얼굴을 익히고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을 먼저 할 것인가? 그동안 신학서적을 내려놓고 있었으니 책을 많이 읽을 것인가?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성도들의 이름을 익히거나 가정을 빨리 방문하는 것도 좋고 신학서적을 통해서 신학적인 지식을 빨리빨리 얻는 것도 좋지만 이 강대상에 서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나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목회 시작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서서는 안 되겠다. 아무나 이 자리에 서서 메시지를 선포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이 건너야 할 인생의 요단강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요단강이 공부의 영역이라면 밤을 새워가면서 코피를 쏟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인생의 요단강이 취업의 영역이라면 기술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생의 요단강들이 사업의 영역이라면 초기 투자 자본을 모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기술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고 초기 투자 자본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요구하는 것은 너 성결하냐? 천박하고 속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방법,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출발하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성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신앙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통박 굴리기 전에, 내가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통보를 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먼저 묻는 거룩하고 깨끗한 방법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받은 이후에는 순종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셨군요. 하나님께서 저 강을 갈라놓을 그 방법이 있으셨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공부의 방법, 사업의 방법, 취업의 방법이 있으셨군요. 우리는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선물만 어쨌든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기도의 자리를 한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로부터 답을 얻어서 출발하는 것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발을 내디뎌라. 14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드디어 요단강 도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단강이 그냥 도도하게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질 때만 해도 이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쉽게 요단강이 갈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백성들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멈추지 않은 요단강물에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디디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언약궤에는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고 앞장서서 나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이끌어주고 계신가, 그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짧은 신앙 동안 경험해 보았더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앞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진두지휘하시고 그리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끝부분과 16절 앞부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강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들의 발이 물가에 발목까지 잠기자 그때서야 강물이 갈라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단강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여기에서 믿음을 요구한 상황이었는지 아시냐 이 말입니다. 15절 앞부분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요즘 요단강은 거의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 정도 한 3, 4m, 5, 6m 정도 강폭밖에 안 되는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들을 전부 다 이제 개발하면서 끌어다 쓰다 보니까 강줄기들이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그 당시만 해도 보통 20m가 평소의 폭이었고 그리고 요단 강물이 차고 넘칠 때는 1.6km, 그러니까 1600m 정도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1600m 상황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도도하게 드세게 흐르는 그 강물을 향하여서 발을 내디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고 지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강물에 발을 내디딘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거기에 발을 내디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로서는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었을까요? 살아가다 보니까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 얼마나 막막하냐,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천재들이 풀면 다 풀리죠. 아무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여리고성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 꼭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총합 6바퀴 돌아라,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하루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서 돌고 난 이후에 소리 질러라,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런데 이 장면 볼 때 4일이나 5일쯤 돌 때 성벽에서 금이라도 가고 돌가루라도 줄줄줄 떨어지고 그러면 야 된다 돌자 더 돌자 그러면서 도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마지막 13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성은 끄떡도 없습니다. 돌가루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줄도 가지 않습니다. 금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그들이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불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단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저쪽으로 가고 있을 때 한 발 내디면 저쪽에 강물이 조금이라도 갈라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2발, 3발, 10발, 20발 내딛고 있을 때 아직 강물까지 제대로 가지 않았을 때 강물이 서서히 갈라지는 거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혀 갈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 갈라집니까? 그 강물에, 가로막고 있는 그 강물에 발을 내딛자마자, 발목에 물이 차자마자 그때서 갈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석한 순간부터 이미 기적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도 아니고요, 교회 마당을 밟을 때도 아니었는데 예배당의 저문을 밀치고 들어오는 그 순간 요단강처럼 우리네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던 인생의 문제들은 이미 해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인생의 문제들이 강물 갈라지듯이 해결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면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상식처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좀 더 일찍부터 준비했는가, 내 마음을 성결하게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 참석했는가, 그런 차이점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여 오늘 그렇게 오지 못하셨다면 다음 주부터라도 조금 더 일찍 준비하시고요,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성결하게 마음을 갖추시고 예배당에 오셔서 저 문을 밀치고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끝까지 버텨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며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은 기적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특이한 장면을 지금 보셨습니까?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강물이 갈라졌으니까 건너가 버리면 되는 것이고 건너가서 빨리 와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건너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 중앙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중앙에 딱 버티고 섰다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흐르던 강물이 지금 멈춰서서 벽을 이루고 있을 테고 이쪽은 다 쓸려 내려가서 텅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딱 멈춰서 등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그냥 건너가 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어서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옆에 강물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거 쳐다보면서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강을 건너갈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니 걱정 말고 건너가라. 안심하고 건너가라. 너희 한 사람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다 건너갈 때까지 우리는 이 언약궤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장면을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만 명입니다. 가축들도 있습니다. 한두 시간 만에 건너갔겠습니까? 하루 왼종일 걸렸을 것입니다. 언약궤 메고 있는 사람들 어깨도 빠졌을 것이고요. 다리도 후들거렸을 것입니다. 밥을 먹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한 사람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 힘드시죠? 저는 이 목사로서 제가 바로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 천국 갈 때까지 마지막 한 영혼 다 천국 갈 때까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나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항존직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온 모든 심령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안심하고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그것이 저나 장로님들 그리고 항존직의 본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4꼭지로 나누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둘째, 예배당에 나올 때 성결하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발을 믿음으로 내디뎌 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한 심령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버텨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꼭지를 얘기해 놓고 보니까 크게는 두 분류로 나눠지는구나. 1번과 2번은 모든 성도들의 분량이라면 3번과 4번은 저나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항존직들에게 조금 더 책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번,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약속 시간에 집을 나서거나 아무튼 집에서 10분만 일찍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 나오시는 길 10분만 일찍 출발해 보세요. 그리고 한 주에 한 줄씩만, 한 칸씩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나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미리 찬송 부르는 거 따라 부르기도 하시고,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삶의 영역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결하게 준비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따라서 강물에 발을 내딛는 모범, 신앙의 모범을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항존직들과 더불어서 제가 먼저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 대신 항존직 이외의 모든 사람들도 지도자급입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볼 것이고요, 이웃들이 볼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발걸음 내딛고 있다고 하는 것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왕 시작한 이 믿음, 이왕 내 자녀들을 지키기로 했고, 이왕 교회 평신도들을 지키기로 했고, 이왕 교회 다른 성도들을 지키기로 한 것,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내는 신앙들, 버텨내는 기도들, 버텨내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버텨내는 자리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요단강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되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건너야 할 인생의 강들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발을 내딛게 하시고 끝까지 버티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손잡고 찬양하며 요단 넘어 그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